please stand up. And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2, verse 1 through 13.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피셔야 할 것 같네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할거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국에 온 지 제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 우리 현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때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형이라고 불러야 하고 여자는 누나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던 때였어요. 하루는 놀이터에서 현준이가 어떤 아이와 다투는 것을 다툰다고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뛰어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현준이보다 한두 살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와 싸우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인데요. 한국 문화와 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얼른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보다 동생인데, 현준이보다 동생인데 현준이 형 그러지 않고 맨날 현준아 현준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좀 참아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행동은 바뀌지 않고 자꾸 형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얘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서로 이해해야 돼 하고 이제 뜯어말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마 제가 세미나리에 살았으니까 사모님이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남자는 목사님, 여자는 사모님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거기서 살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애랑은 놀지 말랬잖아. 아마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영어를 못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나도 너처럼 사람 차별하는 사람의 아이와는 내 아이를 놀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또 그 차별해서 대우를 받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차별해서 대우한 사람, 차별한 사람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차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이라면, 비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어떤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면, 교회로 나오는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좀 반겨주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해버렸다면, 윤리적으로 좀 반듯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성품도 좋아 보이는 사람은 반겨주고, 또 어디에서 아주 뒷골목에서 놀던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시해버렸다면,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은 다시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전도를 그 사람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대우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명령하는 말 앞에 이유를 달아주고 있어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이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차별 대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NASB 성경으로 된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brethren, do not hold your faith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with an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있는 그대로 쓰면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함께 갖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파는 분들을 보면요, 과일 가게에 가보면 뭐 다른 경우들 다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여러 과일 중에 사과를 섞어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과 안에는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다른 과일들을 빨리 익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빨리 익으니까 빨리 시들어 버리죠. 그만큼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설교에서 좋은 거 알았네. 집에 가서 사과랑 같이 있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비유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과 차별하는 태도를 내 속에 같이 갖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가 나의 믿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가리우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꼭 무엇과 같으냐면, 어릴 적에 부모님께 야단 맞을 때 이런 소리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단칠 때 네가 밖에 나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엄마 아빠가 욕먹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어요. 어릴 적에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듣긴 했지만 내가 나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꼭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런 야단을 치고 있어요. 니네가 그러면 아빠가 욕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면 그 사람들은 단지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흐려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잘못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나와 내가 차별 대우를 한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의 상실, 내 믿음이 썩어져가는 손해를 보게 되고 내가 차별 대우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그런 손해를,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차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끝나면 설교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차별 대우 받는 것은 기억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건 기억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차별받는 것은 금세 억울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인식하지 못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차별받는 일을 미국에서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다 대입하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아, 나도 차별받은 적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도 그렇게 차별한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나도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겨요. 자기가 받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차별 대우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인종차별이 해소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불의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 1865년이에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선입견을 갖는 일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란 내가 남들을 차별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민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남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부지불식한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 너희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이렇게 차별하는 태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난한 사람이면서 너희도 가난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어찌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를 그것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편애를 받고 있다, 너희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얼마 전에 한 2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레마이아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 교회로 오시게 된 거죠. 이 스티펙 목사님은 교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홈리스로 분장하고 교회 앞을 주차장을 이렇게 30분 전부터 서성거렸답니다. 어떤 행색이었는지 잠시 보여주실까요? 예, 이런 모습. 교회에 처음 오는 담임 목사님이 이 모습으로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셨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딱 3명만 say hello, 안녕하세요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달라고 구걸했답니다. 동전 좀 주실래요? 내가 음식을 사 먹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명도 주지 않았답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다행인데 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예배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야죠.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들어와야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안내하는 분이 뒷자리로 가시라고. 그래서 뒷자리로 갔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 모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올라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장로님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제레마이아 스티펙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저 뒤에서 바로 저분이 이렇게 홈리스 한 분이 일어나더니 복도를 걸어서 중앙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멈췄어요. 그리고 이분이 올라와서 장로님들로부터 마이크를 받아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 구절을 읽었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차별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아무리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차별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단 3명만이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 홈리스 목사님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했죠. 한 명도 동전을 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맨 뒷자리에 있던 이 맨 앞자리에 있던 목사님을 뒷자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성도수가 그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0명이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 홈리스에게 동전을 주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담임 목사로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감히 도전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10,000명 중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좋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좋을까? 돈 많은 사람이 와야 좋은 게 아닐까? 우리 교회 재정도 부족한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와줘야 하지 않을까? 또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좀 사회적으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내가 좀 불편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적은 여러분 혹시 없으셨나요? 우리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다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동성애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는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오늘날 교회와 동성애자는 마치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과일들 같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아멘. 저는 담대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자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결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성적인 교제의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면 교회는 동성애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에 있는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와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와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오는 길을 막아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할 때 그들에 대해서 더럽게 생각하고 차별할 때 그들은 교회에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변화받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부르심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얘기하셨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에 대해 많은 꾸지람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그 죄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격리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심지어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도 한참을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낫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차별이 없는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필요하는 누구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모두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남을 차별하기 쉽게 차별해버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차별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가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그냥 말로만 사람들 앞에서 아유 내가 죄 많아서요가 아니라 정말 나처럼 죄 많은 사람도, 이 땅의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와 같은 사람들 또 나는 그 어떤 많은 범죄자들처럼 그들과 내가 별반 다를 바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한국 속담에,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오늘 내 삶 가운데 생명과 활력이 넘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교회로 오는 누구든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아주 유명한 고백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 괴수, 여기 숫자가 머리 숫자예요.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 같은 죄인도, 나만큼 참 나쁜 사람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면 다른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서 구원한 것도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 차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도저히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받고 나오다가 문 앞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멱살을 붙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용서해 주지 않겠답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이 10,000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야단치거나 꾸지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모르시나요? 온누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어떤 민족과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온누리 교회예요. 바로 그 온누리 교회,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초월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의 피부색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차별하는 태도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항상 속으로 부릅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이 열방이 온누리라는 말이죠. All nations.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먼저 이 찬양을 뜨겁게 우리 소망하는 마음, 우리 안에 차별된 마음 사라지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해 이 온 땅과 열방 온 누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우리 찬양을 다 함께